여러분 혹시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무슨 과일이 나왔나 그것부터 살펴봅니다. 호주에 처음 왔을 때는요, 마트에 망고가 있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도 그랬고요, 또 그 전에 미국에서 살 때도 그랬고요, 마트에 망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자, 또 신기한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영어로는 피그인데요, 이게 생과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말린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마치 꿀송이처럼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맛이 이렇게 달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꿀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았고, 또 사람들이 그 열매를 즐겨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자, 이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입니다. 자, 이때의 일주일을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고난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에 마침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자,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래서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지만요, 와서 보니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다. 저주. 이렇게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소리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아니, 열매 좀 얻기로서니 저주까지 하신다? 이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닐까요? 사람 좋기로 유명하신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까지 하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 그거는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주를 통해서 주님은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큐티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곧이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 바로 그 일이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주님은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 거기에 더해서 이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백성들을 등쳐먹었던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자, 이 역시 사람 좋기로 유명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고난주간의 첫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밝았어요. 자, 이날 아침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전날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은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살펴보면서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사실 이때 나머지 제자들도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기대했던 답이 뭘까요?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 주님이 생뚱맞게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답하십니다.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에케테 피스틴입니다. 근데 이걸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믿음을 가져라가 됩니다. 믿음을 가져라. 즉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거요, 그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잎사귀는 많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요, 이와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은 화려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책망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전날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요,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천 년 동안 여호와 신앙을 지켜온 민족이에요. 여호와의 율법과 또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 믿음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땐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훗날 어떻게 되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40년 후,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또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이게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후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불쌍하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이요, 단지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읽을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주님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요, 그거는 곧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어쩜 우리에게도 생뚱맞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요,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일에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또 저는 목사의 직분도 받았고요, 여러분은 집사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직분을 아직 안 받았어도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드려요. 또 어디서든지요, 누가 나한테 당신 종교가 뭐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 기독교요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누가 봐도 그렇고요, 우리 스스로 봐도 그렇고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보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경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인자, 곧 예수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요, 믿음을 보고자 하세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이유는 이 나무에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으니까 열매도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우리를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사람만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없으면 뒷 사람 보시면서 믿음이 있음을 보여드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보여드립시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뭘까요? 자, 그거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하심, 그리고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또 나를 돌봐주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어쩌다 한두 번 믿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항상 믿으십시오. 믿기 힘든 상황이라면 더 악착같이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으로 하나님이 유학생과 이민자로 진짜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불과 며칠 전에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요, 앞으로 너희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공동체, 교회, 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인들 각 사람의 삶에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 잘해왔습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이어서 기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둘 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평소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믿으면서 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뭘 믿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요.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또 자기 실력, 학생들은 자기 성적, 또 자기 외모, 자기 재산,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삽니다. 자, 이런 걸 믿으면서 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미 나한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불편해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죠. 또 뭐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장소도 마련해야죠. 또 하던 일도 멈춰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또 뭐도 멈춰야 돼요? 노는 것도 멈춰야 돼요. 유튜브 보던 것도 멈춰야 됩니다. 넷플릭스 보는 것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여러모로 불편해요. 솔직히 기도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다 나한테 있는데. 그냥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면 충분한데 말이죠. 왜 굳이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건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신념을 따라서 살면요, 몇 번은 잘 될지 모릅니다. 몇 번은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실패.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결국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렇게 믿는 나 자신, 우리 인간은요,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든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주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를요, 어디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세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어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이 믿음이요, 기도로 표현돼요.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믿음을 말씀하신 다음 곧이어 기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에 관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요 진짜 엄청난 약속입니다. 믿기 힘든 약속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냥 말씀하지 않죠.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실 정도입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믿기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에는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하고 여러분도 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요, 산이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냐? 만일 그랬다가는요, 지구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탬버린 마운틴이 들려서 골고아 바다로 던져져라 하는데 막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하면요, 이 지구가 다 거덜나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거는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 이 말이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이게 관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즉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믿으라는 말씀을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에서 보면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또 뭐라고 하시죠?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막 한순간에 불신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되던 일도 안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 말을 걸었던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이날 이 일이 있기 전, 그러니까 한참 전에 베드로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을까요? 하지만요,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가라앉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의심하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의심하고 불신해서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계속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계속 의심합니다. 그러면 망하는데도 말이죠. 자,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요, 기도하는 모든 일의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욕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나요?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내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하는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을 성령께서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못 믿겠다,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요,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한순간 이게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계속 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더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나쁜 놈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인 이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기도를 말씀하신 건요, 장차 너희들이 만들어갈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돼야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합시다. 기회가 닿는 대로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기도에 관해 우리 교인들께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한국의 여느 교회들처럼요, 우리도 뭐 주중에, 그게 뭐 수요일이 됐든 아니면 금요일이 됐든 밤에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만 그럼 참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게 담임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날이 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주신 부담이 그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박 목사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2년 전부터 계속 그런 부담을 주셨거든요. 이 말을 처음 꺼낸 건 사실 1년 전에 이 말을 처음 꺼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1년 전에 처음 이 말을 누군가에게 꺼내기 시작했고요.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라고 주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1년 전에 이야기를 처음 꺼냈고요. 지난 6개월 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할 수 있는 한 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안타까워요. 예전처럼 교회 함께 모여서 막 같이 부르짖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우리의 여건상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바람이 있다면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은 생얼 보여주는 거 참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비디오는 끄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얼굴이 안 보여서 약간 서먹서먹했는데 그래도 마음을 함께 모은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또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주일 소그룹 모임을 하죠. 주일 소그룹 모임에서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요 이런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믿음도 좋아집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데 일단 해보세요. 기도하면 믿음도 좋아져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 그리고 기도와 믿음은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선순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 안에 성령이 세일을 행하십니다. 희망이 솟아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짧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용서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용서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건요 꼭 서서 기도할 때만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개 이렇게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도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입니다. 이게 무슨 범죄 스릴러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뜻이 뭐냐? 이거를 이 25절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자, 25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누구와 서로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늘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 내 죄가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자,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없는 기도가 가능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믿음과 기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용서와 기도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또 평안과 화목하며 또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용서해요.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을 용서합시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또 성령께서 못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봅시다.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용서가 쉽게 됩니까?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그때 일이 떠오르는데 그게 쉬워요? 그 사람 얼굴 내가 볼 때마다 그냥 또 그때 일이 내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는데 그게 쉽습니까? 용서가? 아직 내 감정이 다 정리되지 않았는데 용서가 쉬워요? 내 마음에 남은 상처는 또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용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용서할 바엔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용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건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다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일을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욕도 참 많이 먹으셨어요. 매도 참 많이 맞으셨습니다. 침뱉음도 많이 당하셨어요. 심지어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하신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의 뒤를 따릅시다. 힘들어도 용기 내서 예수님처럼 용서합시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상처도 치유해 주십니다. 아픈 곳에 새살이 돋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요,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냥 막힘없이 뻥 뚫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부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도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여가를 즐기면서도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